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난리 속에서도 목사는 교회 생각만 합니다. 뭐 이런 건데요.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교인을 돌보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리고 교회 재정이 만일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가지? 뭐 이런 것. 아니면은 이런 거예요. 거리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이분저분 전화 신방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고려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나서 일이 거의 두세 배로 늘어서요. 체력적으로나 심정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달 전부터 제가 고민을 해오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면 접촉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건넬 수도 없지만 뭐를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이미지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켜고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글을 올리셨는데 그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정 언니가 저에게 문자 왔습니다. 당분간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 2개. 여기 어느 병원은 입구에서 교회 다니냐고 예배 드리냐고 왔냐고 1차 질문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체온도 안 재고 병원 진료도 안 받아줍니다. 교회가 이런 불신을 받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내 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대접받는데 어딜 가서 선교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올라온 글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할 거면 할 거 아니면 이 상황에서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자문을 구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됐는데 페이스북에 교회 홍보 페이지를 만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시키고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막 2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의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 홍보 페이지를 만들고 목회 칼럼이나 2분 설교 같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더니 거의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2천여 분이 이걸 보셨더라고요. 처음 올린 글이 지난주 칼럼이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는 메시지였는데 기억나시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좀 들려주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그리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힘드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까 해서 그 글을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나름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보실 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30개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공유를 하신 분도 있고 이래저래 공감하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다 싶어서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버릇이 생겼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오늘은 몇 분이 보셨는지 그 카운팅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요즘 친구들이 관종이라고 해요. 관심종자라고. 그래서 관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그 관종 짓을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어떤 충격이었냐. 그날도 무심히 몇 명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페이북을 들어가 봤는데 소위 말해서 악플이 올라왔습니다. 악플이. 그런데 굉장히 길었어요. 할 말이 정말 많으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앞에 조금 읽었는데 정말 욕 빼놓고는 다 써놨더라고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왜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조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지도 못한 채 그냥 삭제를 해버렸는데요. 삭제를 했는데 후회가 됐어요. 왜요? 삭제를 한 부분,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자꾸 상상이 돼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 막 하면서 해버렸는데 마음속에 뭐 그 몇 마디 말에 이렇게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올린 글에서도 욕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좀 더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충격을 받았지? 왜 이렇게 내가 새가슴이 됐지? 내가 갱년기라 그런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바로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입니다. 예, 보여주시죠. 전주에 있는 20년 맛집이 있었습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넘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팔이 날리는 집이 돼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코로나라고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 후에 이분의 이름은 사라지고 전북 10번이 돼버렸습니다. 동선이 모두 공개되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당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주간 치료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다시 식당에 돌아왔는데 모든 게 변해버렸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일단 손님이 끊어졌고요. 그리고 신문도 알아서 끊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식당 주인도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자기가 해먹기도 하지만 치킨도 시켜 먹더라고요. 치킨을 시켰는데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얘기를 해줬더니 닭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온라인 댓글에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것들이 올라오는데 죽어도 싸다, 사형시켜라. 그리고 이 가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식당으로. 아마 이런 류의 기사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진자들이 겪는 이 아픔들과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갈 때는 코로나19가 공포였는데 퇴원 후에 살터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공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시선은 다름 아닌 증오의 시선이었는데요. 대부분 확진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감염된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는 그 생각에 두렵고, 다시 병이 도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되고, 이런 나쁜 감정들 때문에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증오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 증오는 미워하는 감정인데 이 미워하는 감정은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은 존중이 돼야 되고 배려가 돼야 되는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다름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대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에 대한 증오는 증폭이 되는 습성이 있는데 일단 폭력과 합이 맞아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에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이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재밌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놀라웠던 게 스탈린이 몇만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는데 스탈린은 1200만 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이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히틀러는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이자 극우 정치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탈린은 극단적인 좌파이자 극좌 정치인이었는데요. 히틀러는 반공주의로 앞서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게르만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고, 스탈린은 반대로 이 부르지아를 처단하고 자본주의가 없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자고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외치면서 권력을 움켜잡았습니다. 매우 다른 궤적과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재밌는 게 이분들이 다르면서 매우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극과 극은 통하기 마련인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름은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뭐냐? 독재 정치였어요. 독재 정치. 흥미로운 게요. 이분들이 성장한 배경이 궁금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똑같이 비슷한 성장 배경이 있더라고. 어떤 거냐? 일단 아버지가 엄청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살았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힘이 없고 약한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 놀라운 게 공통점이 신학교 출신이에요. 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퇴한 사람들이고요. 재미있는 게 이분들의 애인들이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아마 증오를 배우면서 증오를 느끼면서 살았고
그 증오의 피해자가 곧 증오의 가해자가 돼버린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증오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증오의 정치를 펼치게 된 것. 다른 길이었으나 같은 길로 끝난 것이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미치광이들에게 권력을 맡기고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오벌이라는 이 영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틀러와 스탈린은 두 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열광적 지지에 힘입어 권력을 유지했다. 두 나라의 국민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 폭력, 경제적 궁핍의 시절을 보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독일과 소련의 통치자와 피치자는, 한마디로 국민들은 약속된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공모했다.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하면서 힘을 합쳤다는 건데요. 그 공모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뭉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를 선택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파멸시킬 때 작동을 했다. 두 독재자는 공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고, 나아가 나라 전체를 동지와 적으로 갈라 지배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증오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요. 그 증오 뒤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었어요. 그 감정은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으로 사실은 전주에 있는 그 식당 아저씨한테 나가 꺼져버려라,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광화문에서 귀로 듣기에 처참한 비난들을 정부를 향해서 쏟아내고요. 심지어는 이 소위 말해서 반동의 정치 혹은 이 분노의 정치를 쳐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증오와 공포만큼 좋은 밑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증오 앞에서 이성을 내려놓을 때 히틀러, 스탈린 같은 자들이 독재자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의 정치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열광하지만 곧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정은경 본부장님이 이 예견을 하셨어요. 어떤 예견을 하셨냐?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막지 못한다면 최소 700명 그리고 2,000명에 이르기까지 이달에 이게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만일에 2,000명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000명이 되면 여러분 그 유럽을 보시면 10,000명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왜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어디가 표적이 될 것 같습니까?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악플로 먹은 그 충격보다 훨씬 큰 충격을 우리 교인들이 당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늘의 비극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목사님 차라리 차별금지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가 차별을 덜 받지요. 우리가 덜 욕을 먹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웃자고 하는 소리죠. 지금 우리에겐 증오와 공포가 대세인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가장 큰 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우리보다 더 빨리 증오의 상황을 겪었고 그 증오의 싸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지금은 잘 못해서 당하는 핍박, 제대로 믿지 못해서 생긴 핍박이라면 이때는 잘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서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어쨌든 요한을 비롯한 초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대우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정부, 상인 조직, 이웃,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이들이 당한 증오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대항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건 믿는 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증오의 전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제시한 이 증오의 싸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순전한 사랑이 이 증오와 미움의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에서 소개하는 증오를 이기는 사랑,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대처할 텐데요. 말씀을 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전한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처음 소식이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사랑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인애, 번역하자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긍휼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긍휼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한 일이 뭐냐? 사랑한 것이었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는 사랑하려고 왔고 사랑하려고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후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의 변화는 이 제자들이 공포를 이기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정치 집단에 대해서도 그들은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것인데요. 사랑은 바로 비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출 때 내 맘대로 난 여기 비추고 여기 안 비추고 할 수 있어요? 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공간은 딱 한 공간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둠뿐이에요. 그래서요,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는 처음 소식, 사랑인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목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셨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사랑을 하는 것,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증오를 이길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도 결국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 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판단하시는 판단 근거는, 절대 기준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느냐, 그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품고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뚜렷이하고 아무리 내가 백독을 성경을 읽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처음 소식이고 처음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 처음으로 받은 것이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차이점이다. 사랑은 처음 소식이자 동시에 차이점인데요. 어떤 차이점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왜 영적으로 죽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 지표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교회 오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막 이랬어요. 문화가 세상을 앞서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잡을 수 있나요? 지금 막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만든들 세상에 만드는 그 프로그램과 그 감성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우리는 아주 초보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점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목숨을 건다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자 차별성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람들은요, 이 싸우고 또 증오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증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막 다 뒤엎으시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냐고. 우린 그런 증오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증오의 싸움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에 같아서 그렇게 갈아엎으셨을까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죽는 그 귀한 순간 그 몇 분 몇 초를 뭐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냐? 그 사람들 용서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저들의 죄 용서해달라고 그거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목적은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사랑의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라는 말은 뭐냐면 적개심을 뜻해요. 적개심. 바로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분노, 시기, 미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일 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먼 데 있는 적과 싸운 게 아니라 바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가까운 자기 동생을 죽인 게 최초의 살인이었어요. 그 살인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증오였어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증오하고 싸웁니다. 내 안에 어떻게든 증오의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 감정이 다른 폭력과 다른 분노와 덧붙여서 내 이성과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싸워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내려고 싸워냅니다. 왜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사랑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그게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페북에 댓글 다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싸잡아서 욕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쳐서 예수 만나지 않도록 예수 만나는 일이 없도록 예수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그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셨고 그 마음을 이어받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우리의 처음이자 우리의 차이점이고 정체성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행동이다. 처음이자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요한은 행동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한다는 건 뭐예요? 입 벌린 소리, 영혼이 없다는 소리예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요셉이하고 예지가 또 싸웠어요. 하루에 붙어 앉았으니까 5번을 싸워요. 5번을. 어떤 날은 7번, 어떤 날은 4번, 보통 5번을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예지하고 요셉이가 막 싸웠는데 요셉이가 장난을 치다가 좀 과하게 했어요. 과하게. 그러니까 예지가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아 미안하다고 얘기해. 나 세게 안 했는데 그래도 얘가 기분 나쁘다니까 일단 미안한 거야.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미안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영혼이 안 담겼잖아. 영혼이 안 담겼잖아. 다시 하래요. 영혼이 안 담겨서. 그러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는 영혼 없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 없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이 담고 그리고 영혼이 담긴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버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개인적인 기호와 다른 이 상황 때문에 떠난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 없어서 간대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떠나요라고 해요. 자기가 사랑이 없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길 바란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가 곧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이 자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한때 사랑하기 원했고 사랑했었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말과 혀의 사랑에 질려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때다. 진짜 사랑을 할 때다. 한 우리 청년이 저한테 그런 푸념을 내놨어요. 목사님 다 무너졌어요. 예배 같이 드리는 거 무너지고 하는 거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라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진짜 사랑을 해야죠. 진짜 사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판가름 나겠죠. 이렇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과 행함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가리키는 다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하느냐,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한 분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희락은 기뻐 뛰는 사랑이고 화평은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내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린 사랑의 눈입니다. 온유는 싸우지 않고 갈보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며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이시며 사랑은 그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조용히 머물며 변함없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며 난리를 치든 어떻게 하든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린 사랑의 눈을 바라보면서 충성으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일부러 질 정도의 온유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을 하라고 이분이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저기 보이는 케니스 모이나그 박사님입니다. 재밌는 게 인터넷에 이분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한 장 나왔어요. 딱 한 장.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의사세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루안다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갈채를 받으며 귀환하고 돌아다니면 어느 날 조용히 왔어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다 했을 때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동네 병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들을 보이면서 두 분이 사랑하시다가 이렇게 케니스 모이나고 박사님은 돌아가셨어요. 평신도 선교사죠.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막 다 영어들인데요, 대부분. 글로 올려놓은 막 글이 많은데 대부분 거의 그 칭송 수준의 글이었는데 사진은 한 장이에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드러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드러나길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 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화딱지 나면 못 참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뭔가를 움직여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사실 진짜 쓸데없는 사랑, 써야 되는데 그 필요가 필요한데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랑을, 그런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화평으로부터 희락으로부터 내려오는 절제의 사랑을, 삶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는 알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었냐? 제 아내는 알 거예요. 부흥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300명을 만드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300명을 만들까?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죽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올라오고 뭔가 부흥을 할 때쯤 되면 꼭 사단이 생겨서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주저앉고 몇 달을 또 머리를 쥐어뜯다가 뭘 해볼상 싶으면 또 지나서 또 푹 주저앉고 그래갖고 나중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냐 막 그런 푸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데 무슨 부흥이냐 막 이런 푸념에서 제 자신을 막 진짜 쥐어뜯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얘기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의정부의 이 확진자하고 동선이 거의 맞닿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확진이 가능할 수준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그 음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 전화 가운데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흐느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힘듦을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감추고. 그러니 더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감정은 뭐냐면 좀 죄송했어요. 목사가 이런 거를 진작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위로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야 무슨 뭐 온라인 중계하고 뭐하고 맨날 바쁘고 이러면서 진짜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놓쳐버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제가 죄송하다고 표현을 못했지만 되게 마음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못 만나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 어린 사랑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더 힘든 2.5 레벨의 방역을 지날 거예요. 이 방역 속에서 공포 속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보든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나시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이 사랑의 싸움 속에서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